예,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강해 자료의 근본 자료. 지난번에 그 인쇄를 해줄 때 제목을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내 3번 자료가 어디로 갔지? 여기도 있어요. 형제님. 임경빈 건가인데? 아예 됐어. 별로 하시는 분. 제목을 그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고 제목을 해야 되는데 천국 혼인 비유라고 해나 제목을 잘못 따른 거니까 그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고 제목을 다 바꾸세요. 바꾸시고 2페이지 하단까지 지난번에 했던 것 같고 오늘은 3페이지 하단 3페이지 하단까지 했던 것 같고 오늘은 4페이지의 하단에 있는 신명기 10장 7절 이하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기 이제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이 이어져서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연결을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한 건데 택함을 받은 자라는 그런 용어가 부르심을 입은 자 다음에 택함을 받은 자라는 말이 또 이렇게 연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구분을 해야 된다. 천국 혼인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신약에서는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래가지고 이기는 자들에 관하여 특별히 택하심을 받은 자다라고 성경에 표현을 해서 그 문장의 흐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중간에 있지만 앞에 포도원의 경작자들에게 5분 1의 세를 내는 문제를 이미 앞에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천국 혼인 잔치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혼인 비유라는 건 중간에 끼어 있는 거죠. 엊그제 내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혼인 잔치를 하는 말씀을 계시록 19장에 보면 거기에 그 말씀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는 백마를 탄 군대 장관을 뒤따르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하늘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그 전쟁에서 그 귀신의 군대를 완전히 멸하고 귀신의 군대를 멸한 그 거룩한 산에 큰 잔치를 벌인다. 이렇게 말씀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내가 우리 지혜들한테 말해주고자 하는 오늘 나누는 말씀의 그 흐름에 대해서 먼저 문장의 구성과 흐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앞에 포도원의 품꾼들이 들어가서 그 포도원을 맡아서 일을 해서 소출을 얻으면 5분 1은 세금으로 내야 되는 말씀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혼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러니까 포도원의 품꾼들이 세를 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세라는 것이 혼인 비유를 말할 때는 신부라는 것이 명기가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는. 그러면 세를 내는 사람들은 신부를 하나님께 어린 양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를 하는 것이 세를 내는 것이다 이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 문맥의 흐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셨죠. 어떤 문장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는 포도원의 품꾼들이 5분 1의 세를, 그게 이제 토지세인데 나라가 정한 국세죠. 그것을 내는 것은 신부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세상 나라도 국세와 공세를 받아야 나라를 경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의 그 화상, 형상이 새겨져 있고 황제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주화를 가지고 일상생활에 통용을 했다 이게 로마 제국 내에서는. 그러면 로마 황제의 신민이라는 증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종들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는 말인데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반드시 반세계를 반드시 성전에 내는데 이것은 국세다, 이거 인드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민등록세라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또 국가의 그 국민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된다 이거예요. 인드세를. 주민등록 세금이 꼭 나오잖아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와서 살아도 일시 지나가는 거류민일 뿐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세라는 것을 내지를 않는 것이거든요. 이런 이치를 잘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속이 확실하면 하나님 나라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도 운영이 될 거 아니겠어요? 세상 나라는 세상에서 통용하는 화폐인 돈으로 세금을 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 필요가 없잖아. 예수의 피로 사신 영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경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치를 잘 연계성을 가지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해를 하라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선택하신 것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택함을 받는 게 아니다 지금 얘기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수요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택함을 받은 자는 남은 자뿐이다 이제 이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남은 자라는 것이 알고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의 신부들 영혼들을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잘 가르쳐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사역자인 것이지 내 사람 만들려고 목회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자, 이제 이번에는 신명기 14장 2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미 뭐 주민세를 내는 사람들은 그 나라 국민으로서 정부가 그 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각자 도생을 하도록 만들면 그건 국가가 아닌 거죠. 그건 나라의 일이 아닌 거죠. 나라의 지리자, 지도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회의사당에서 이렇게 국민을 대표하는 게 이제 국회의원들이니까 국회의사당에서 오른손 들고 나는 헌법에 따라서 국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국법을 지킨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충성을 다하여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고 선서하고 대통령직에 시작을 하는 것이잖아요. 네. 이와 같은 거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나라지. 나는 주님의 나라가 잘 되도록, 목회자들이라는 건 잘 경영이 되도록 주님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주님의 배필된 그 나라 백성들을 지가 멋대로 막 찍어들고 막 무력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그거는 대통령 자격이 애당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러면은, 예, 민주주의 이 개념이 좀 있는 나라 국민들은 머리 띠두르고 뭐 촛불 들고 그러고 하는 길거리에 다 나가가지고 이런 대통령 필요 없다고 머리를 이렇게 막 위에서 굴림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당신을 대통령으로 된 게 아니라고, 당신 끌어내려야 된다고 해서 대통령 우리는 거부한다고 이제 이렇게 나오면 대통령 묻어잖아요. 이런 이치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 문장의 흐름이나 말하고자 하는 주님의 깊은 중심의 주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아론 반차의 종교 조직, 계급적인 종교 체제에 길들여져 있었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저 사람은 우리를 초서예견에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씀의 그 비유가 자신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가짜는 자가 말이야 나타나서 감히 우리가 이런 권위를 받아가지고 행사하는 권위가 있는데 우리를 쳐서 말하네? 이렇게만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사명을 위임했는지 자기 사명감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목회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짓을 하는 거잖아. 자, 이런 기본 원리를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부르심을 입었을 뿐 아니라 청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들이 신부다. 그런데 그 부르고 택한 자들에게 그들을 모아서 혼인잔치로 비유한 이런 말씀이 증거되는 말씀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잘 훈육하고 가르쳐서 즉 신부를 분장해서 어린 양의 것으로 취하도록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 제때의 세금을 정확하게 잘 내는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로마서 9장 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말씀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인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제 이랬는데, 리브가의 태쌍태가 있었죠. 그런데 그 태중에 있는 복중 아이들이 무엇을 잘하고 잘못하고에 상관없이 이미 복중에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이미 택해놨다는 거예요. 이미 어린 자를 택해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결론적으로 성함을 받은 자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고 천연적인 옛사람 그대로 교회에 참여할 수가 있지만 그들은 주의 날이라고도 하고 뭐 짐승 때라고도 하고 부활 때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은 이제 재림을 위한 종교를 한 시대를 종교라는 그때에 예배당에 성당에 성경 적기고 찬송가 제거고 성경 적고 가지고 왔다 갔다 열심히 했다고 해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본속인 것이 이제 증명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 앞으로 이어져 나가는 말씀인데 형제 자매냐 아니면 무슨 뭐 신부 뭐 주교 대주교 추기경이라고 그러죠. 뭐 교황 이런 계급제도 또는 뭐 당회장 목사 부목사 등 이런 계급제도 뭐 장로 권사 집사 뭐 평신도 등 이런 계급제도의 호칭을 사용하느냐 형제 자매라고 호칭을 사용하느냐를 보면 이 사람들이 종교 조직에 속한 사람들인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다 그들이 택함을 받아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것으로 중매를 받는 신실한 정결한 처녀인지를 그걸로 어떤 호칭 사용하는 것만 들어봐도 그들이 정신세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5절 10절 이제 보면 뭐까지 읽은 것 같으네. 1장 28절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있어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전부 성경에 하나님의 권속들을 호칭할 때는 형제 자매라고 호칭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뭐 장로님이니 무슨 집사님이니 또는 뭐 목사님이니 이런 어떤 직분의 명칭을 호칭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다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인계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를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1장 1절에 보면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 아무나 이 편지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핏부림을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쓰신 자들이다. 이게 이스라엘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아야 되는 수신자들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저 뒤에는 이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한다라는 말씀도 있는데 이건 엊그제 거기까지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진 지는 이미 500년이라고 하는 길고 긴 시간이 지났어요. 그랬는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세상 나라에 이제 소속돼 있기 때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 그랬는데 그들은 이제 오늘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중은 그때 당시 로마의 식민들로서 로마가 발행한 황제의 형상과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주화들을 가지고
교환을 했단 말이에요. 물건을 사고 팔고 하고 뭐 이제 이런 걸 했고요. 자, 그것은 로마 황제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증표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제 그런 것을 개념을 염두에 두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로마 황제에게 지금 종노릇을 하고 있다. 사로잡혀 있는 중이다. 로마 황제가 지배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한 말이에요. 오늘날 이게 계시록에 보면 17장, 18장에 많은 물류한전 큰 음료라고 하는 세속 교계를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없지. 그럼에도 성경에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바벨이라는 개념은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해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통용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언어라는 것은 영과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음으로 다 통해야 되는 것이거든. 성경을 다 똑같은 한 영과 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말씀 잔치에서는 그 말씀을 나눠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금성 바벨론 교회라는 것은 각 교파마다 사람마다 교리가 다 서로가 다르니까 이게 혼잡해 있기 때문에 이 교파는 저 교파의 주장을 못 알아듣는다. 그건 틀렸다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이 맨 먼저 예수를 시험하는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그 말씀에 이어졌기 때문에 카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게 된 거였었고, 그러는데 바리새파가 유대교의 이제 크게 한 5종파가 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당파, 에세네파, 또 경건주의 사람들 비슷하지만 에세네파와 달리 그 경건주의가 있어요. SNF파는 열심당들이다, 하나하나 일들이다 이렇게 기록이겠죠. 그들은 항상 단검을 이렇게 뿜고 다니면서 게릴라전을 이렇게 일으켜서 로마의 유인들을 암살을 한다든지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단검 2개를 이렇게 품고 다녔었잖아요. 그런 게 SNF파에서 그런 신앙을 가진 열성당원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열성당원이 있었고 세례 요한과 같이 극경건주의파, 완전주의라고 그러죠. 극경건주의파가 있어. 거기 이렇게 5대 종단이 있었어요. 지금 오늘날도 세상 교계가 다 많은 종단들이 있지만 주로 통합적으로 말하면 5대 종단 꼭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종단이 바리새파였어요. 오늘날은 장로교단. 그들만이 우리는 정통이고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장로교단 사람들은 다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정통을 주장했다. 유대교 신앙의 신학에 아주 정통한 자들이고 전통을 이어받는 전수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지. 파이스적인 이 일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늘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그런 걸 보면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도 정통 보수를 찾아하고 있는 육로교단 사람들이 기독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개신교 내에서는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더 중요하게 해준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설교 뭐 한 거 보면 뭐 유명한 이제 과거에 이제
잠깐 있다가 죽은 사람들이죠. 뭐 칼뱅이 뭐 이렇게 있는, 뭐 빙걸리가 이렇게 있겠네. 꼭 그렇게 자기네들의 교파의 교리를 계시하고 가르쳤고 했었던 앞선 어떤 누구의 이름을 자꾸 갖다 불러대는 설교 중에서도 자꾸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들은 정신세계가 앞선 장로들의 유전을 성경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표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의 그 교리를 모든 신자들에게 세뇌시켜가지고 신자들을 자기네들의 교파, 교단이라고 하는 곳에 소속시켜서 묶어놓으려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서 신자들이 어린 양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려는 의도가 하나도 없다. 그런 사상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말할 때마다 보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중매자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자기의 아내로 취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사실은 적그리스도들이라고 그러는 거랍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길게 나갔어요. 자, 이제 7페이지로 갑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예수께 배워 이세파 사람들은 헤롯 당파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신학이 안 맞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신앙 몸과 정신이 안 맞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시험하고 예수를 죽는 데 넘기는 데는 친구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들의 악함을 알 수가 있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이건 괜히 입에 바른 죽이는 말이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러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잠시 마치고 쉬도록